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린 다 각자 정의를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용서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우리는 각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전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면, 우리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쓰여진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실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또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것처럼 그렇기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범죄가 들어올 때 무엇으로부터 범죄가 시작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할 때 그 범죄의 시작이 뭐였냐면 말씀을 외면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외면하지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아니야, 먹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면해 버립니다. 거기에서 범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죄악의 시작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거기서부터 범죄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멸망합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에게 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주셨지만 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신들의 탐욕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식구들을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해 주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거기를 쳐다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결국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느냐, 다 그들 가운데 말씀을 회복할 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가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다 황폐화가 되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한 그 장소를 마련하며 또한 함께 했던 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자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앞부분에 나온 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예배자로서의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증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 밑에 보게 우리가 4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빛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런 빛 되신 하나님, 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어떠한 뜻일까? 여러분,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이 안에 빛을 한번 보시죠. 이 안에 만약에 우리의 모든 전등이 다 꺼져 버렸다면, 여기 있는 불들이 다 한 번에 나가버린다면 여러분, 이 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캄캄하게 될 겁니다. 캄캄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가 캄캄해지고 빛이 없으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게 길인지 길이 아닌지, 이리 가다가는 벽에 부딪힐 것인지 알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무엇이냐?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갈 길을 밝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될까?
아,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길이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때, 아, 이 끝은 벼랑이구나, 낭떠러지구나, 이 끝에는 저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서 있구나, 우리는 알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과연 이 길을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린 여기서 헤매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준 사실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하면 앞에도 안 보이지만 내 자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입고 제대로 입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매무새가 제대로 돼 있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머리가 지금 어떻게 헝클어졌는지 캄캄함 속에서는 내 자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님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니, 명예가 있으니, 권력이 있으니, 힘이 있으니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실 때, 내 삶을 비추어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는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빛 되신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또한 빛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심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 한 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라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삼아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최강대국이라는 저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삼아준다고 발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 나를 자신의 가족으로 삼아준답니다.
내 가족으로 삼아줄 테니 앞으로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같이 누리라고. 여러분, 그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을 것이다. 너는 앞으로 나와 함께, 너는 이제 앞으로 내 손을 잡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 순간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도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3년 새해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한 해를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살아가고자 이렇게 이 아침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고 계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의 삶이 어둠으로 행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열매를 맺고 주 안에서 은혜를 받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든지 간에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